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곧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당자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모든 몫을 다 붙들고 이제는 내 단독으로 살겠다 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 얼마나 참 자신이 있었고 만만했고 그 길이 자기에는 행복의 길이라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떠나서 그의 하는 모든 길은 다 죄악의 길이었고 방탕의 길이었고 결과는 고통을 받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할 곳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없고 죽음 직전까지 오는 그런 고통이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당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도달했을 때, 즉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때는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음식을, 제일 좋은 대접을 아들로 대우를 받아서 그렇게 모든 생명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생명이 되고, 아버지를 떠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때 그때는 전부 사망이 된다. 근데 인생이 이것을 모릅니다. 이 아들이 떠날 때는 전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다 떠난 것이 나중에는 다 고통으로,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이고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지금 다 평안하게 지나고 다 우리가 다 어려움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사는 그 신앙생활이 되면 막 그때부터는 비참하게 됩니다. 이 땅의 비참은 영원한 비참의 하나의 이런 징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그를 깨달아라고 이렇게 징계로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사망이다, 너는 좀 알아라 하고 주는 것이지, 영원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은 이거는 참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데, 그런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그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줘서 그런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이종교, 아무리 이종교를 해도 철학, 도덕, 이 땅의 모든 이런 예술, 뭐 이 땅의 모든 온갖 문학, 이 땅의 무슨 자기의 모든 깨끗함,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그런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영원히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은혜 아니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고히 잡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냥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은 곧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믿으니까 알고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어제 우리가 행하는 거 배웠는데, 자, 믿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 가지 대속,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 대속을 해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은 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거룩도 행해야 됩니다. 이걸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행치 않아고는 그 믿음이 온전히 되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 행함을 딱 갖다 대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행하지를 못하니까. 믿음, 너가 믿었느냐 물으면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뭐 내가 믿지, 내가 안 믿나? 정말로 참으로 믿느냐 하면 막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믿지도 못하고 진실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정말로 믿어야 될 텐데, 이제 믿기만 믿으면 이제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 세 가지 주님의 대속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이게 난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은 제일 큰 난제요. 이 난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이 난제를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활의 대속을 베풀어 줬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이 두 번째 난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믿으면, 즉 알고 믿고 행하기만 행하면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못하는 이것을 두 번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이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다른 말로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1차로 보내서 아버지와 만나게 했지만 누가 믿질 못하니까, 행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도록 내가 부탁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2차적으로 보냅니다. 이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가르쳐서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한다, 증명한다.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는 거, 증거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서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라 해도 되고 증거라고 해도 되고 또 증인이라고 해도 되고, 무엇을?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도록 돕는다 해서 보혜사라. 주님의 대속을 증거한 데서 증인이라. 그 증인은 보혜사는 둘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줬다. 또 다른 보혜사라 말은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혜사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는 너에게 줬다. 누구라 했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또 다른 그 앞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있는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있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요. 그럼 처음에 있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처음에 있는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을 오기 전에 처음 있는 보혜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예수님 증거합니다. 말씀은 선지자로 인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첫 보혜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보혜사로서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알 수는 없고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윤곽적으로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고, 2차적으로 주신 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요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보혜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를 그 다음으로 주어서 온전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또 성령의 은혜를 참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이게 알고 믿고 행하겠느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이걸 행하겠느냐? 주님의 대속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항상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읽어야 되겠고,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도록, 우리는 늘 소원하고 이것을 받도록 자꾸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해야 되겠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이렇게 할 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은 성령을 보내줘도 세상은 못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온 보혜사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고 완전히 못 믿어도 이름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먼저 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거에 등한시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이걸 생명처럼 여기고 이거를 듣기 위하여, 읽기 위하여
그걸 명상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만이 이 성령을 받지, 세상은 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 성령을 안 주니까 아예 이건 성령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아버지도 다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성령을 받으면 너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중생을 받았고, 중생받은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와서 너희는 이제는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이 은혜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중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자꾸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성령을 나는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 성령은 하나님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다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다 이게 마귀는 또 그렇게 움켜집니다. 그 못 받게 하는 방편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가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음으로 이제 가십니다. 또 부활하시며 잠시 계시다가 성천에서 또 가십니다. 그럼 아예 가십니다. 가시지만은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리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내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니까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재림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이 땅에서 무슨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반대 종결할 때 그때가 아니고 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 말입니다. 내나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예수로 왔지만은 내가 다시 내가 오겠는데 그 오는 것은 이제는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겠다. 진리의 영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오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는 못하는 진리로 가지고는 말씀을 가지고는 어렴풋이 알지 완전히 행하지를 못하니까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령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둔단 말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럽니다. 성령이 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믿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지를 못하면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아버지를 못 만나니 그 고아입니까?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건 고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날 수 있도록. 즉 믿게 해주겠다. 주님에 대해서 믿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아버지와 만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즉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성령으로 와서 오리라. 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또 성천에서 이제는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려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오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제 너희도 살았고 너희도 이제는 비로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이것이 돼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 살았고 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리라. 산다는 말은 생명을 가진다 그 말 아닙니까?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거 20장 20절 요거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내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너희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게 된다.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니까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여기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참믿음 생활이 되면 예수님 안에 딱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안에 있는 그 순간은 막바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20절 같은 거는 오늘 딱 외워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란 말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는 우리가 이 소원을 오직 예수, 이 소원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소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우심을 받는 것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정인이라 그럽니다.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대속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고 진리의 영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대속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정의는 며칠 했습니까? 증거는 둘이라 했습니다. 항상 둘이라. 두세 명의 정인이라 그러고 둘 정인을 가르칩니다. 그 두세 명의 정인, 즉 둘의 정인. 그 정인 둘. 이 계시록에 보면 정인 둘을 곁에서 이렇게 하심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둘, 즉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인, 이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걸 못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즉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다. 이걸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신구약 성경에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구해서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와 가까워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을 온전히 행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행한다 했습니까? 어제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또 을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을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깨끗함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